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임을 내가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나는 믿고 나는 증거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소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복된 복음의 통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람처럼 이슬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정말로 죽자 살자 달려갑니다. 그런 그렇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는 진짜로 어저께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도저히 몸이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쉬고 싶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손님들은 계속 와서 먹을 걸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한 5분 3분 의자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또 손님들이 똑똑똑 두드리면은 또 일어나서 해주고, 또 그거 해주고, 또 잠시 의자에 앉아서 한 2, 3분 눈을 붙이면 또 손님들이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해주고, 그게 좀 이렇게 피곤을 덜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굳어버리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렇게 내 생각이 네모나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네모난 것 말고 동그라도 되지 않겠나? 동그라지 말고 울퉁불퉁 튀어나와도 되지 않겠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양성,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최고고 최선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더 최고이고 더 최선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 앞에 묻는 물음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고 더 나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 간구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 요즘에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겠습니까? 참 저 연약하거든요. 당뇨 환자 아닙니까? 약이 없으면은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몸이 제 몸이더라고. 나는 그거 인정해 이제는. 그런데 매일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다시 힘을 주시고, 멀어질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출발점이라고 말해 주셔서 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매일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빽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빽이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심하더라고. 정말로 무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깜빡 속에서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김건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법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재명 그 양반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판사를 의지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릴 적에 믿었던 그 하나님, 정말이에요. 자기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가 목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읽은 말씀이, 집중적으로 읽은 말씀이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후에 인생의 삶을 마치면서 다윗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다. 시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옥같이 있거든요. 그분도 그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은 의지할 신이 없지만 우리는 창조하신 위대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불가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삶의 수없이 나게 달려드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지내왔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밤을 낮을 삼아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 수많은 날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뭐 대단한 겁니까?
네? 나는 지나온 그날들이 별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휴, 이거 없으면 어떠니? 지나가리. 그쵸? 지나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삶의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것들을 짚받고 가리. 아멘. 그런 승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룻의 선택이에요. 롯이 아니고 룻. 롯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위대한 다윗의 그 왕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룻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룻처럼 살 것인가, 롯처럼 살 것인가. 롯은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양과 소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과 소떼도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했어요. 내 눈에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을 롯은 선택을 했어요. 결과 롯은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것이다. 아멘. 내 삶은. 그런 사람은요, 복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는 말을 잘 이제는 안 합니다. 왜? 어렸을 때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 뜻에 의해서 저들이 올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부족한 아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거 싫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누구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택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그러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내일 광주 대학교까지 행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선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깨닫습니다. 참 이 인생이 있잖아요. 이
룻의 삶을 보면서 룻은요, 여러분, 딱 하나 축복받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룻기서가 이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자기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이 모압 쪽으로 가서 살아요. 근데 살다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두 자부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남자애들을 낳아서 얘들이 장성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 너희들이 얘에게 시집을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서 뭐를 기대하겠니?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야. 너희 아직 젊으니까 너희의 고향 땅으로 가서 새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오미가 자기 자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첫째는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결단.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강 이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가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한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연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역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필연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로 나를 세우신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 우연 중에 필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룻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룻의 결단이에요. 룻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 모압에는 무슨 신을 신어요? 신을 믿어요? 아세라 신, 바알 신. 그 신을 믿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영원히 어머니와 함께 하겠나이다. 내 삶에 죽음의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생명의 결단,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룻기 4장 17절 22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룻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이 룻을 무엇이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치?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자, 뭐라 부르요? 다윗이 룻을 뭐라 그래요? 증조 할머니. 그쵸? 이 위대한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성경이 봐봐요. 1장 3절에 유다는 다마르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계보를 말하면서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18절은 누구예요? 베레스. 그럼 이 베레스는 누구예요?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봐봐. 창세기 38장을 찾아봅시다. 저희가 38장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가요? 창세기 38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을 읽어보냐면, 자, 보세요.
왜 안 나오니? 29절, 창세기 38장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은 뭐죠? 유다하고 다말이, 유다가 다말과 이렇게 하룻밤에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이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유다의 누구예요? 며느리야, 며느리. 그 유다의 며느리하고 유다가 어찌어찌 해서 베레스가 나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당당하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다말과 룻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정결한 신부다. 신부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너의 족보를, 너의 이런 영예를, 너가 어떤 고란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켜주셔서 뭐를 하세요? 너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신부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뭐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계보를 이루겠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정결한 신부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누구라고요? 나란 말입니다. 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모릅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룻은 자기가 내 시어머니만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겠노라. 그런 다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가치와 평가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한 1억짜리 옷을 거치고 다니고, 아니 요즘에 사람들 금이 비싸잖아요. 금 한 돈에 지금 얼마죠? 한 돈에 70만 원이요? 그런가? 그러네. 70만 원 넘네. 그러면 우리 나 이게 반 돈인데 이거 반 돈이야. 진짜 금이거든요. 그때 25만 원 줬는데 벌었네. 네. 나 지금 무슨 말 하지? 제가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이렇게 우리한테 저한테 물건 사러 온 사람 보면 여기다가 금 있잖아요. 한 양, 이 목걸이가 2냥. 사장님, 그 금값마다 몇 천만 원 되죠? 그럼 씩 웃어요. 그런 거를 막 내 보이잖아.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도 여기다 이렇게 무슨 여자들은 금보다는 다이아를 좋아하대. 몇 캐럿짜리 이렇게 채워 다니면은.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안 보여요. 여자들이 막 여기다가 막 채워 다니는 막 그렇게 다이아몬드라든지. 근데 유독하게 제가 보이는 것은 남자들이 채워 다니는 그 금 목걸이,
금팔찌. 나는 나 금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에휴, 그래봐야 뭐 그 금 몇 돈 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데,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쭉 지나가게 해요. 사무엘이 볼 때는 와,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왕을 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둘째 아들도 잠깐만, 셋째 아들도 잠깐만, 7번째 다윗이 왔거든요. 아이고 저것도 왕이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영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부와 가장 귀한 신랑은 누군지 아십니까? 응? 누군지 아세요? 신랑은 오직 내 신부만을 바라보는 사람. 신부는 오직 내 신랑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100년 해로해. 아유,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 옆을 따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을 자니까 이렇게 피곤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드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여보, 나 잠을 이제 나는 잠자면 금방 들거든요. 근데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옆집 바로 옆에서 여보 다리에 쥐가 나서 경련 일어나.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 소리를 듣고 후닥닥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저 마음은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 나와 함께 해줄 그 사람 한 사람. 그런 깊은 생명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은 삶의 자리에서 대강대강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이 룻기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라. 여러분들, 룻은 시어머니를 번영하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번영했습니다. 온몸을 다하고 온 뜻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표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복을 허락하신 독재기 방망이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으로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불통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결계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귀에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길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3명이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4명이 그 불꽃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멘. 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건을 목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공포했습니다. 이를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아멘. 이를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나라의 위대한 총리로 세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달아보지만은 우리는 편하지 않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룻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시어머니를 섬겼고 그 시어머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룻기 2장 1절과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정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리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라, 이삭을 주우러 가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정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내 온 마음이, 내 온 뜻이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룻의 계보를 이을 유력한 남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필연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삶의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가 크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외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재수생, 삼수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잠깐 내가 잠에서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교회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말 이 시커먼 손이 저에게 점점점 다가옵니다. 제 목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의식 속에는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꿈이야.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근데요, 신기하대요. 제 이 배꼽 단전에서부터 내 창자를 타고 한마디 외침이 있어요. 주야. 근데요, 그 소리가 이렇게 배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검은 손이요, 사라져버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과 삶의 자리에서 우연 가운데 우리의 일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꼭 찍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룻기 2장 4절과 13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산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기 위하여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도 감히 건들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룻은 우연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느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자기 자신과 죽은 자와 자기 자녀들의 그 계대결혼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아스야 룻아, 그 보아스가 계대 결혼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결혼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모압당에 있을 때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필연적인 역사를 인도해내시는 위대하신 바다의 왕이요 만주에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룻기 3장 3절과 5절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이 사건에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랬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이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살랑살랑거리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이것은 도리어 도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 안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감동이 오면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실패하면 하는 거죠.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망하면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주저앉아서 죽은 자처럼 물이 흐르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 부패해서 영원히 사라지려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강한 물줄기가 자기 앞을 막을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뛰어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적의 담벼락을 생명을 다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룻의 삶을 보고 룻의 삶을 보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우리도 반드시 믿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날지어다.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내 사업장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신의 축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룻기 3장 6절과 11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도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 요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아멘.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휴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수치심을 덮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주님의 왕의 축복의 위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7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의 자손을 생산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연 가운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리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초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 룻의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이는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 흔적이 없지만 룻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귀한 결기로 룻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전생애를 우연 가운데 필연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이구나, 이 귀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귀에 생생하게 매일 울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